입니다. 우리 2부 예배, 1부 예배 때 Rest.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이 기도로 누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제목처럼 오늘의 확신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을 아무리 총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더듬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은 특별하게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누리고 있던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세상을 뒤집고 세상의 운명을 뒤집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걸음, 유대인의 걸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딴판의 그런 영적인 다른 세계에 완전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도 보니까 어, 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유대인들이나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자처하면서도 어, 정말로 세상이 쳐놓은 그런 단단한 벽에 가디어서 거기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또 이것을, 빛을 로마에까지 증거했던 인물들이 바로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지 못한 벽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를 못했고 그 어떤 벽을 쌓아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쌓아놓은 벽, 운명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조차도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셨지요. 어, 많은 교회, 뭐 본인은 이제 한 6군데 교회를 거쳐 지나가면서 어, 자기 모교회까지 쳐가지고 7교회를 지나가면서 본인이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서도 거지처럼 사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봤다. 어, 본인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붙잡기가 힘들겠지. 저는 과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말로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들으면은 불신자들이 이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탄의 12가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왜 포로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남의 나라에 강대국에 속국대가 있는데 왜 속국대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죠.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유 목사님 표현에 3단체 심부름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또 많은 기업을 갖다가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업인들까지도 이 3단체에 지금 심부름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을 갖다가 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가 가득히 쌓여서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가득히 쌓여서 사람들에게 몰려오는데 이게 영적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정신이 꼭 돌아야 정신병원에 가는 건 아닌데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병원을 갔다가 들락날락거리지 않더라도 뭔가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가디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단 사이비로 알면서도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다 또 뭐 이런 이상한 사이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부터 벌써 3, 40년 전부터 있던 이단 사이비거든요. 정명석 JMS라고 자, 이런 사람들 이게 처음 출발이 정명석 이 JMS 단체가 엘리야 선교단이라고 해가지고 저 산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젊었을 때는 뭐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뭐 이화여대다, 연대다, 뭐 서울대다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휩쓸려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가 지휘를 자기가 해요. 그 정명석 그 집단 예배 때에 그렇게 하는데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인데 그걸 그렇게 은혜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악 전공하고 노래 전공하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은혜스럽게 같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성가대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기쁨의 황홀경에 넘쳐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3단체의 심부름을 갖다가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믿는 자이지만은 이 벽들이 굳건하고 높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넘지를 못하는 거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2단 사입이나 3단체는 지금 연계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주름 잡고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기대고 서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겠다.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갖다가 하는데 실제로 또 암덩어리가 없어져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벽부터 빨리 두드려 깨부셔야 합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후대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온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찍부터 처음부터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을 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다른 세계를 경험해라는 거거든요. 그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바를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바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뭘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138 아닙니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자, 이걸로 우리가 중무장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어도요. 이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과 올무와 틀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게 구원의 말씀의 칼, 이거 들고 무장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 속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무장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 정말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는 응답이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 아,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구나. 쉽게 말하면은 기도가 틀린 기도라.
기도부터 바꿔라.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진짜로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짜로 보너스로 주시는 것. 그거는 간절히 그렇게 간곡히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부터 바꿔라.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바꿔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맞는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응답받을 수 없는 말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솔직하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셨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저기에 가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나면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다른 것을 얻으면 그 뭔가를 갖다가 얻으면 그러면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일은, 환경은 어려워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nobody에 가도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은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만남을, 그 사건을, 그 환경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당연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필연. 그래서 꼭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감람산 언약이죠. 그치? 이 감람산 언약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발판 이게 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일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하옵소서.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 진짜 응답이 뭐냐? 그 진짜 응답을 받는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붙잡으시라.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내가 바뀌어진 것이. 내가. 내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의 눈. 아마 나이 80의 모세가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아마 새 절기 이거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도 나이가 80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이 80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냐? 바로 이게 그 모세의 운명을
뒤집는 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안이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져야 될 영적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 영원히 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유월절이라는, 구원이라는 가장 귀중한 축복으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 운명이 뒤집어지는 날이, 그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세가 80년 몰랐잖아요. 80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바로왕에게 이 명령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잘 몰랐잖아요. 모세가 아는 그날 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큰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러 광야로 3일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쌌는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냐?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홍해 바다. 모든 개인의 운명이 전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새 절기 회복. 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던 우리가 그 세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 언약. 갈보리 언약.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능력,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 개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시고,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설명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설명하시고, 어쨌든 40일을 설명하시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다. 이 오순절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누구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정확하게 체험된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뭐 그 말도 되지만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도전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바로 나의 배경이 된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운명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운명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그 속에 정말로 숨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이면 계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것을 진짜로 깨닫는 그날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믿고 기도로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 축복은 뭐냐? 세상을 뒤집고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은 정말로 나의 운명을 뒤집는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이 오늘 이 시간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숨어 있는 나의 영적 배경이 있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나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세계의 문이 탁 열리게 되면 새 절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 그 배경이 뭔지 알게 되면 나의 숨은 영적인 배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점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사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말은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자에게 전부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은 재림주로 오실 일도 없는 거죠.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지구 종말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숨은 나의 영적인 배경들이 얼마만큼 나 중심이고 내 주장 중심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이후에 오는 사건이 뭐냐? 개인과 시대와 지구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 왜 해야 됩니까? 천국 지옥을 갖다 갈라놓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왜 지구 종말에 시대 종말에 개인 종말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보하려고 하시느냐? 모든 것을 심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탄의 것은 사탄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천국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했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한 것을 나타내시겠다.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자, 이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순서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보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거를 빨리 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귀중한 역사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만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심지어 내 몸에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393 기도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진짜로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세 가지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뭘 기억해 놔야 됩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기억해 놔야 됩니다. 노바디다 낫생이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노바디에서, nothing에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nobody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everybody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othing이 아닙니다. everything이 목표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좌의 능력을 무한하게 우리 보고 누려서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목적이 뭡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만 있으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기만 한다.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능력 없어도 아무리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됩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